강의 85번째 찬송가 406장 찬양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거구 거꾸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빠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빠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위대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함께하시니 주의 영원한 빠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내리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빠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레위기 26장 40절로 46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들이 나의 복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싫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의 전체적인 결론의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할 때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리라는 은혜로운 약속이죠. 그 결과 그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서 쇠잔하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죠? 이사야 6장 13절 말씀,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다 베어내어도 그 나무의 밑동은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죠. 그러한 그루터기 신앙이라도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금 행복해질 것입니다. 사태가 아무리 악화되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39편 7절,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고백하며 주님께 엎드리는 마지막 소망이 있습니다.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어떠한 회개가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자비를 받게 하는가 40절, 41절 잘 설명되어 있죠. 그 신뢰를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백입니다. confession, 고백. 40절,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판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말씀하시죠? 그것이죠. 자복하고 깨닫고 순히 accept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야 이거 내가 진짜 운이 없어서 생긴 일이야 뭐 이게 아니라 야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벌이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벌을 순순히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복하는 거죠. 그 결과에. 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이러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스스로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할 때 자기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형벌받음을 깨닫게 됩니다. 즉 자신이 고집하는 그 죄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가장 악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한 죄를 고백할 때 그들은 비통해하겠죠.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지? 깨닫고 비통해합니다. 그게 고백이죠. 여러분 고백은 기쁨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가슴을 찢는 아픔이 있어야죠. 비통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를 머리에 뿌리고 옷을 찢고 금식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먹을 거 다 먹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무슨 회개를 합니까? 또한 어떻게 해야 그들이 자비를 받게 되느냐? 첫 번째는 고백이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한 가책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애통이 있어야 하죠. 41절에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여러분 할례받지 않은 마음 이게 뭐죠? 할례받지 않은 마음 이런 표현 성경에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개전의 정이 없다는 거예요. 개선의 여지가 없다. 이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돼.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 같다. 그런 사람이 할례받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 불신하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그런 사람일수록 무례합니다. 겸손하지 못해요. 그것을 할례받지 않은 마음이다 표현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아니죠. 도리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뜻에 대적하는 이방인의 마음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기회가 있는 게 왜예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알리는 겁니다. 알고도 그런다. 그러면 개전의 정이 없죠.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뜻에 대적하는 이방인의 마음을 할례받지 않은 마음이다. 그런데 로마서 2장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진정한 유대 사람이다. 속사람이 유대 사람이다.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받는 세례가 아니라 정녕 그 마음의 세례를 받아야죠. 그죠?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 그게 성령 세례죠. 그게 참 할례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진정한 할례는 무슨 할례?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할례가 없는 육체의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케 하는 섭리 아래서 되어지는 겸손한 마음. 다시 한번, 겸손케 하는 섭리 아래서 되어지는 겸손한 마음. 어렵죠? 즉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실 때 겸손하여지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참된 위로받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겸손케 하실 때 고집 피우지 말고 겸손케 하라. 겸손케 하는 섭리 아래 되어지는 겸손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럴 때 구원이 올 것이고 참된 위로 받을 준비가 내가 되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였죠? 고백과 죄에 대한 가책과 경건한 애통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그 처사 속에 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순복하는 것. 그 죄악의 형벌을 순순히 받으면 41절 43절에 나오잖아요.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옳게 여기고 자신의 죄과를 인정한다면, 그래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순히 받으면 그들은 인정된다. 뭘로? 진실로 회개한 자들이다. 하나님 인정하시죠.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고백과 또 뭡니까? 경건한 애통. 가책을 받으면서 하는 경건한 애통. 그리고 하나님의 그 처벌에 대한 순종, 순복.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자, 또 두 번째,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가가 설명되어 있죠. 43절 44절에 그들이 나를 심판하였을지라도 그 모든 것 때문에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즉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죠. 자비로운 아버지가 아무리 아들이 뜻을 거스리고 말 안 들어도 심지어 체벌을 해도요 죽으라고 때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야 호적파 뭐 화가 나면 그런 말 하죠. 하지만 그렇게 관계를 단절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그러잖아요. 피는 뭐보다 진해? 물보다 진하다. 그 말이 왜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때문에 이사야 1장 18절에 이사야가 말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들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에 맺었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자비로 그 땅을 권고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42절에 내 언약을 생각하며, 하나님 스스로 내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이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말씀하신 언약하신 그 언약을 생각하셔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말하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실 것이다. 그 사실을 암시하는 겁니다. 때문에 가장 합당치 못한 그 후손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약속합니다. 은혜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의 길로 행했던 자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비록 그들을 대적하여 심판하셨다 할지라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속의 말씀, 그 은혜 언약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특별한 자비의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46절에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확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로운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연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수하고 또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이 있을 것이다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긴장하고 조심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주 이름, 그죠? 예수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주 이름 높여야 합니다.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아비가 죽으라고 자녀를 체벌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 자비하신 아버지시기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비 가운데 우리를 체벌하셔요. 그러니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당신의 자녀를 죽게 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죄 가운데 때문에 그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한 가책을 느끼고 경건한 애통을 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주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자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할례인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자비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어떻게? 그 받은 바 은혜를 짓밟고 있죠. 심지어 믿는 자들도 그 은혜를 경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순복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언제나 주님 앞에 굴복하고 순복하며 엎드려 회개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